전 2장 14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래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음즉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약 24개 정도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한 긴 설교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집종의 말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120성도와 함께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강력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유를 듣고 그 마음에 가책을 받아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리스도를 죽였다, 우리의 죄를 어찌할꼬 하고 외치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좀 놀라운, 베드로는 어부라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용기가 주어지고 놀라운 지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때가 삼시니 너희가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가 취한 게 아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삼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삼시는
지금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야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먹고 취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짧지만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그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시대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몇몇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잠깐 임했어요. 그것을 속에 내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성령 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는데 누구에게나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감동 주고 떠나가신 거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시대는 정말 놀라운 시대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그 환상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침노한 자 같으니 그 사람들이 천국에 침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천국을 누가 이렇게 뺏을 수가 있나요? 전쟁을 일으켜서 성 안으로 군대가 막 밀리듯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정말 천국을 누가 침노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을 빼앗고 성문을 부신 다음에 적군이 그 성 안으로 막 우르르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령에 관해서 제가 좀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령은 어떤 기나 파워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령의 인격의 특성은 뭡니까? 바로 지정의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래서 지정의를 갖고 계신 성령님은 삼위로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게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이 땅에 놀라운 그 신비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낮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어느 그 중년의 남자에게 그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복도로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10번을 해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아니 갑자기 예배드리다 말고 왜 복도에서 팔굽혀펴기 푸시업을 10개를 하겠어요? 근데 이 남자 성도는 성령의 음성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이건 뭐 너무 황당한 성령님의 말씀이지만 그는 순종해서 복도에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10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성도들이 놀라서 쳐다보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리고 앞에서 설교하던 목사님도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팔굽혀펴기를 왜 교회에서 하지? 예배 시간에? 하면서 이렇게 막 잠시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앉았는데 뭐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도 이 사람이 미쳤나, 왜 갑자기 예배 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냐고,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냥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내가 성령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 그래서 이제 고개를 푹 쓰고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성령을 나가려고 이렇게 목도에 나가니까 좀 몇 칸 띄어져 있었던 뒤에 앉아 있던 한 청년이 막 울면서 이 성도를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사람이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모태 신앙이었는데 젊어서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막 방황하고 타락하고 삶을 아주 제약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문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이 자식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는데 자식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어머니 생일이라 이 자식이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딱 하나다. 요 하나만 나한테 해주면 내가 아무것도 너한테 바랄 게 없다. 그럼 무슨 선물을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번 주일날 나랑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는 게 나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도 어머니가 너무 그러니까 마음이 짠해서 알겠다고, 교회 가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계속 속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 같고, 목사는 거짓말만 하는 것 같고, 햇소리 하는 것 같고, 왜 이러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비웃고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서 어머니가 막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 막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아들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지금 저 앞에 누가 나와서 팔굽혀펴기 10번을 하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나와서 팔굽혀펴기를 10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니 갑자기 팔굽혀펴기를 10번을 할 리가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팔굽혀펴기 10번 한 사람에게 가서 고맙다고 포옹을 하고 감사의 인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남자에게 지식을 주신 거죠. 지금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바로 팔굽혀펴기 10번을 해라. 그러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 이 사람이 자기의 지성과 이성을 믿고 이 황당한 성령님의 음성을, 지시를 어겼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에게 감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기뻐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분노하는 이 모든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는 이렇게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으므로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슬프게 탄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에게 주님께서 계속 신학교에 가라,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 나의 종이 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싫은 거예요. 목사가 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안 가겠다고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짓누르니까 견딜 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순종하다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결국 신학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입학원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 입학원서를 쓰려고 갔더니 벌써 그 모집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늦게 와서 입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유 주님, 제가 들어가려고 입학원서를 받으러 갔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기는 기분이 좋았대요. 왜냐하면 신학교 안 가게 됐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슬프지 않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슬퍼지면서 막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신 거죠. 그 성령의 슬픔을 이 사람이 느끼고 눈물을 흘린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의지대로 그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와 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또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3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이란 말은 성령님이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단순한 맹목적인 가마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당신이 친히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령하신 인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온수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환경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봐도 막 너무 사랑스럽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도 사랑스럽고 막 죄인을 봐도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주님의 복음을 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님께도 한번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는 잘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성령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 로마서 15장 3절에서 나와 힘을 갖춰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도록 힘을 합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나서게도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나라랑 진짜 가깝잖아요. 그 일본의 1억 2천만의 영혼을 위해서 중국의 15억의 인구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지난 30여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직접 일본에 갈 기회를 많이 주셨고 직접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여러 번 집회를 통해서 중국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저에겐 그것이 놀라운 체험이었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하얼빈의 어느 조선족 교회 가서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목사님 설교가 정말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들은 거니까 하루 종일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또 알 수 있는 거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밖으로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혜사 좀 익숙지 않은 단어죠.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팔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이것은 파라와 클레토스라는 말의 결합어예요. 그러니까 파라라는 것은 곁이라는 뜻이고 클레오는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예수님 곁으로 성령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의지하면 옹호자예요, 변호자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도 주님은 파라칼레오, 가까이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가장 큰 기쁨은 주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의 말을 인용하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님 내 발 앞에 계시도다. 나를 요동치 않게 해서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거는 주님 가까이 있을 때예요.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전을 느끼기 위해서 돈을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엄청난 힘을 가진 권력자 밑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엄청나게 큰 집을 짓고 그 안에 온갖 보안장치 해놓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미얀마 지금 지진 나는 영상 보셨죠? 그 거대한 빌딩이, 그 아파트가 그냥 종이자처럼 흔들리다 다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집 짓고 아무리 돈을 쌓아놔도 지진 한번 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 곁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뵈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또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은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또 전도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인격자 되시는 성령님과 여러분이 날마다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요엘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 말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120성도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리고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요엘이 예언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느냐?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많은 영적인 지식을 베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젊은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거의 없지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할 때 주로 젊은이들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온 그 언더우드나 여러 가지 그 선교사들이 있는데 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하버드를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최고의 엘리트들이, 최고의 지성인들이 미국에서 살면 상류층으로 아주 호화롭게, 안전하게,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당시에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는데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의 젊음을 다 쏟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100년 후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흥하는 한국이 된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수많은 어딜 가도 교회가 있잖아요. 일본은 기독교 역사가 40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200년이고. 근데 일본을 가보면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어딜 가나 신사는 보이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이렇게 찾아봐도 십자가가 보이지가 않아요. 400년 동안 전도했는데 지금 일본의 크리스찬 인구가 몇 명이냐? 100만도 안 돼요. 인구 1억 2천만에 100만이면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30%, 20%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예요. 그 사람들은 400년 동안 전도했는데 겨우 0.1%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젊은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은 미래 일도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도 예언이라는 것은 나비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중국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청도에 거기서 이제 그 강의를 하러 제가 어떤 다른 사역자와 함께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 우리 그 젊은 그 20대 그 사역자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대단해요. 나이 27에 교인이 300명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목사가 싱글이다 보니까 좀 불안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하시라고 교회에서 그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좀 재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나이도 27이지만 좀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러려면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연애를 막 했어요. 저희 신학교 같이 다니는 그 여학생이랑 연애를 했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급하니까 이제 얼마 몇 달 안 만났는데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은 나이가 그때 21살인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나는 너무 어려서 아직 결혼할 마음은 없다. 좀 더 싱글로 지내다가 좀 한 30 다 돼서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사역자가 목회자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짧게 사귀었어도 아주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그 자매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한 건데 그걸 거절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제가 한국에서 같이 모시고 한 사역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러면 언제쯤 결혼하게 되겠냐고,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언제쯤 결혼하게 될 것 같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모시고 한 분이 자칭 예언사역자라는 분인데 내가 예언을 하는데 당신은 3년 후에 결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역자가 아주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은 너무 긴 거예요. 자기는 당장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빨리 하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예언학자가 좀 인간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예언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바로 옆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형제가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예언을 해줬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은 형제는 목사님은 내년 봄에 결혼할 거라고. 그때가 이제 9월인가 10월이었거든요. 그때 정말이네요. 내년에 내가 봄에 결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봄에 그쪽 사역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형제가 결혼하게 됐다고. 그 헤어졌던 자매랑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년 후에 아기를 낳고 제가 제주도로 초청해서 여행을 시켜줬는데 그때 같이 와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의 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하실 때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 특별히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 시대는 젊은이 시대라고 그랬죠. 환상은 꿈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비전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불태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헛되게 죄를 짓는데 방황한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달라고 환상을 보죠. 그래서 바울이 글로 달려간단 말이죠. 예. 바울은 그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믿고 간 거예요. 예.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자, 그런 로마에 가면 이제 사형을 당해서 가는 건데도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실제로 당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로마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는 갑니다. 가서 2년 동안 그 시저 궁궐 바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친위대 마을에 있으면서 연금 가택이 된 거죠. 이제 그 가택 연금을 당해서 있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하게 되어서 로마는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죠. 이와 같이 꿈을 환상을 본다고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환상을 좀 봐야 돼요. 예. 세상 것을 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환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늙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죠. 미래가 없죠. 근데 늙은 사람에게도 노인들에게도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도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80세에 위대한 사역을 해서 민족을 구원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은 80대에 전쟁터에 나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나이 80이에요. 그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런 나이에 그들은 강건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국가예요. 올해서부터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란 말이에요. 노인 국가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 노인들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 노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이 노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 그 신주쿠의 신호쿠베 요도바시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근데 그곳에 제가 갈 때마다 감동되는 것이 그 본성가대 주의자 나이가요 90세예요. 90세. 그 교회에서 60년 동안 지휘를 했대요. 그럼 90세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죽고 뭐 서 있을 수도 없을 텐데 이분은 서가지고 얼마나 성가대를 은혜롭게 지휘하는지 제가 그 모습만 봐도 아주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성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늘에는 기사가 있고 땅에는 징조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땅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가 여기저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연재해도 바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자, 그 기사와 징조는 피와 불과 연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요엘이 예언하길요. 피는요 구원과 저주를 함께 의미해요.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멸망하는 자손들에게는 애굽의 제일 첫째 양이 강물이 피로 변한 것처럼 멸망의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표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파멸과 저주가 될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 가서 예수란 말 한마디만 하면 구원을 받게 돼요. 너무 쉽죠. 그냥 예수, 주님 이 한마디만 하면 구원받는데
주인을 모르는 사람은, 이 피의 저주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입을 열어도 예수란 말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경상도 분들은 이 쌀 발음이 안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주인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라는 발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불과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모든 죄를 태우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 컬컬한, 답답하고 컬컬한 육신의 생활, 즉 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불과 연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나눠지듯이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사람은 더욱 뜨겁고 더 거룩해지고 더 신령한 거고, 이 연기 같은 사람은 그냥 답답하고 컬컬하고, 여러분 연기가 가득해서 우리 눈도 못 뜨고 막 숨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했어요.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뭐 108배를 해야 되고 뭐 3000배를 해야 되고 엄청난 선행을 쌓아야 되고 이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세에 부어주겠다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불과 같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